챕터 3. 기도, 하늘과 땅을 잇는 능력.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서는 것은 거룩한 불로 소멸하고 마는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형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형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강구는 우리가 기도로서 개인의 소원 성취를 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연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을 향해 교회의 이름이나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애쓰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형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중시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갑니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것임을 믿습니까? 오늘은 68번째 말씀,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어제 그제 말씀이 주기도문의 사족과 같은 말씀이었다. 그런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것인가?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 이 기도의 진정성, 본질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에 대한 궁금증과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우리들에 대하여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왜? 오늘 이 주기도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 관계성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잘 많이 들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인격적인 것과 반대되는 말은 비인격이겠죠. 대상화되어 있는. 나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대상화되어 있는. 성경에서는 이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죠. 우상은 우리들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지 않도록 인터랙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들이 바라는 것을 바랄 뿐.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인격성이죠. 근데 우리들의 삶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인격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나 하나님께 그냥 다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을에 홍수가 나서 그 마을에 있던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신자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빨리 높은 곳으로 피하십시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구해 주실 것이에요. 잠시 후 경찰관이 달려와서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에게 재촉했습니다. 빨리 이 보트로 대피하세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 순간 그 목사님은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서 결국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그 목사님이 원망 섞인 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제 기도를 외면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꾸짖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네 기도를 듣고 교인도 보내, 경찰도 보내, 보트까지 보냈거늘 너는 어찌 모두 거부하고 이곳에 왔단 말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성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이 인격적인 관계들을 차단할 때가 참 많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기다리고 보아야 한다. 그게 바로 이 기도의 인격성.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아버지에게 기도했으면 아버지의 응답을 바라보는 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오늘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잠깐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시리즈로 변화선 새벽기도의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줬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스카이 제서니가 쓴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첫 번째 아버지라고 부를 때 친밀함과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거룩한 타자로서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높으신 하나님임과 동시에 우리 아버지, 그분을 우리에게로 끌어들이는 영원한 타자, 그분이 우리들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오는 그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기도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하기 힘든 사람들 중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은 그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위에 계신 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들께 들어오신 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특히 오늘 아버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느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아버지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고 있는지, 혹시 아버지가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페미니스트들이 좀 싫어할 것 같은데 저는 신앙에 아버지가 중심을 잡는 것은 엄마가 중심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엄마는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어떤 길을 가느냐, 이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니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아버지들 가운데 오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문장, 기도는 형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매번 반복하면서 주일마다 반복하면서 우리들이 형식 가운데 빠질 우려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그런 그 텐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도 많은 의식들이 있어요. 의식들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의식들은 형식이 되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능하면 자꾸 형식들을 좀 파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형식을 파괴하려는 이유는 자꾸 사람들이 형식 속에 함몰되어서 본질을 잃어버릴까 봐.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이 왜 만나교회는 예배 형식이 없어요? 이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 오류가 있어요. 제가 요즘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1998년도에 만나교회에 와서 처음 예배에 대한 나름대로 개혁,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만들었던 예배의 형식들이 있어요. 패턴. 그 형식은 뭐냐면 기존의 형식을 깨자는 거였어요. 근데 20여 년 흐르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들이 형식을 깨야 되겠다고 만들었던 것이 또 형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흥미롭죠. 제가 목회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의 매너리즘 형식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형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걸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와 관계성 속에 있고 멀리 계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용서를 구할 때 그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주기도문만 외워도 그의 인생은 바뀌어질 것이다. 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며칠 전에 나누었던 이방인들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하고 딱 대척점에 서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도를 했나요? 나는 내가 주어라. 나를 드러내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이 부분에서 저는 많이 더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죠.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고 만나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만나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김병삼 목사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일상화돼 버리는 거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구나. 교회 일을 할 때에 교회가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낼 수 있도록. 어려워요. 어디까지 교회 이름을 드러내고 어디까지 교인들의 헌신과 봉사를 드러내줘야 되고. 그런데 사실 드러내는 것이 악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구분을 우리들이 좀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저도 많이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진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본질적인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형식적으로 굳어진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안에 참 내용이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살아있는 하루, 기도를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전능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